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으로 교회의 그 비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비전을 알아야 한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무엇이 중요한 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 어떤 고백을 하는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 그 무엇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 나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존재구나. 죄와 저주가 끊어진 존재가 맞구나. 그래, 그 사람 죽었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기에 나는 천군 천사들이 나를 둘러 진치고 있는 존재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가 나를 만질 수 없는 존재이고, 그래, 나는 좋은 밭의 상태임을 아는 존재.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진리에서 이 놀라운 비밀을 발견한 자,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한 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주인이 바뀌어진 사람입니다. 주인. 나의 주인이 누구이냐? 나는 죽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있는 겁니다. 그 결단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가치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잘못된 행동이 있으면 하나님 언제나 옳다는 진리 속에서 그 심판을 그대로 받는 하나님의 오름 앞에 있는 이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첫 번째, 기도에 대해서도 완전히 다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삶. 내 사정, 상대방의 사정 같이 나누는 삶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같이 열고 중보하는 삶이 기초라는 것을 지금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한다는 말은 물론 뜻을 같이 한다라는 뜻입니다. 뜻. 그러면요, 이 뜻이 뭘까요? 기도의 전체 흐름을 생각해 보면 그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여 상대방의 상황을 나의 상황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뜻을 같이 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상황을 나의 상황으로 인정하여 상대방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나의 문제임을 끌어안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기도의 진리체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종교에는요, 내가
내 문제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내가 먼저 마음을 여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닫아놓고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닫아놓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상대방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할 때 음부의 권세가 무너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준 그 사랑의 힘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무너진 그 힘이 있죠. 그 힘으로 상대방의 문제를 끌어안고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에게 임한 음부의 권세가 무너진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끌어안고 기도할 때 확장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에 대해서도 가치가 다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의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예수님은 죽음으로 열매를 맞으셨어요. 죽음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는 진리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고 우리에게 죄와 저주를 끊게 하는 길을 열어주셨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 안에 성결하고 내 안에 거룩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털어내버리고 싶다면 죽음 앞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언제나 옳다는 진리로 십자가의 죽음 앞에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질 때 그리 되어지면 부활이라는 사랑으로 우리 예수님이 초대하는 겁니다.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죠.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근데 왜 십자가가 중요합니까? 부활 때문에 십자가가 더 빛이 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25절의 말씀처럼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정말 힘든 상황일 때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 생각합니다. 지금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구나. 지금 정말 힘든 상황일 때 하나님이 지금 나의 믿음을 평가하고 있는구나. 그래, 나 하나님 옳다 고백하고 십자가의 진리, 부활의 진리 앞에 있었는데 지금 힘든 상황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고백했던 걸 들으시고 너 정말 맞니? 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읽었지. 이때를 위해서 기도했지. 그래, 맞아.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고 고백할 수 있는 존재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부활의 진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거룩은 삶 속에서 현현의 모습 속에서 그 거룩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혼자 있으면 솔직하게 죄 지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의 그 능력이 내 안에 임해서 내가 부활의 삶을 능력을 잡아서 현현의 삶으로 살아가는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고 고백할 수 있는 존재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현현의 삶에서 진정한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떨어지는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힘들었죠.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서 성령님께서 나와 동행하셔서 얘기합니다. 나도 이겼으니 너도 이겨라. 나도 이겼으니 너도 이겨라. 지금이 나의 믿음을 평가하는 거야. 이때를 위해서 네가 지금까지 말씀을 읽었고 이때를 위해서 기도했지. 성경 한 구절로 나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한 구절이 나의 삶을 바뀌지만 그 성경의 그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나도 이겼으니 너도 이겨라. 이 응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힘든 상황일 때 여러분, 그래 맞아. 하나님 언제나 오라요. 이 진리로 승리해 나가는 죄한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종교인은요,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진리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옳다고 말은 하죠. 그런데요, 지금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라 이걸 모릅니다. 하나님 언제나 옳다는 진리의 고백을 하지만 나의 옳음을 생각하고 나의 생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하나님 언제나 옳다고 고백하는데 이 말은 선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선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은 내가 받고 하나님께 선택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결정을 다 해놓고 이 결정에 맞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계속 때를 씁니다. 그러니 하나님 문제로 옳다는 진리로 살지 못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정말 힘든 상황일 때 지금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구나. 선택을 내가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결정, 어떤 생각을 내가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오름 앞에 있는 겁니다. 내가 견딜 수 없이 힘든 상황일 때 그냥 내가 이때까지 믿음 지키는 게 맞는지 테스트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혹과 시험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경험하는 귀한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알면 두 번째, 아버지의 일을 나의 일로 여긴다 했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라는 주제를 잡았는데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발견한 사람은 진정한 아버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누군가? 여러분, 십자가에 있는다고 거룩한 삶이 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그 능력으로 현연의 삶으로 살아갈 때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다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땅의 것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위의 것을 구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영향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은요, 영생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여기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복종할 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하셨거든요. 두 번째로 영향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여기는 것입니다. 나의 일, 눈에 보이는 일, 급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이 나의 일이 되어서 아버지의 것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가족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아버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탕자는요, 아버지의 재산을 훔치고 도망갔습니다. 배신했죠. 그러나 탕자가 자기의 실패를 인정하고 성령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자기의 상황과 처지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가서 그냥 심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버지께 맡기는 거죠. 나는 품꾼의 하나로 여기겠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심판을 받겠다는 거죠. 아들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내가 어떻게 아들로 선택합니까? 그러니 나는 심판을 받겠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는요, 아니야. 너는 품꾼이 아니야. 내 아들이다. 아버지가 그 탕자 아들을 심판에서 거두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요, 우리는 아버지에게 시선이 고정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 우리는 아버지의 흐름대로 살아야 되고, 아버지의 법칙대로 살아가야 되며,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일을 나의 일로 여기며 아버지의 것을 누립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것을 누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비전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아버지의 일을 나의 일로 여기며, 세 번째요, 하나님의 비전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드릴 때, 이게 세 번째 강령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인데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는 진리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언제나 옳다는 진리로 비전을 흘려보내면 내 교회, 김문택이라는 이 사람의 교회가 세워지고 귀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흘려보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는 진리로 살아간다는 뜻은 십자가에서 값비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무한 용서, 무한 용납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는 진리로 살아간다는 뜻은 제자를 세우면서 내가 먼저 변화되는 나. 김문택이라는 사람이라면 이 나가 진정한 제자의 삶으로 드리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어서. 그래서 내가 변화된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충성된 자,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는 삶을 드리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흘려보내는 삶입니다.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힘을 내도 이길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생명의 능력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황으로 하나님 오름 앞에 있지 못하죠. 여러분, 하나님 오름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옳습니다. 이 말은 말을 하나님 언제나 옳습니다 라는 게 아닙니다. 용서하고 용납하며 내가 제자 되는 겁니다.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은 내가 심판 중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용서하고 용납할 때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해서 삶으로 더 흘려보내는 삶을 살고, 그래서 나는 정말 용서받음으로 내가 건짐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진리로 살아간다는 뜻은요, 여러분, 심판을 그대로 받고 그 심판에, 그 상황에 하나님 옳아요
라고 믿음으로 있는 그 모습을 기뻐하는 것이지, 하나님은요, 내가 무엇을 자꾸 하는 것, 심판 상황 속에서 자꾸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요, 심판은 계속 커져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양교회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들여서 정말 제자 되고 제자 세워지는 그 놀라운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넘어집니다. 목사는 사람이라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 다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훈련교관으로 여기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비전을 흘려보낸다라는 이 의미는 가르치면서 나를 세우는 겁니다. 가르치면서 내가 세워지는 겁니다. 가르치면서 내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가르치면서 내가 변화되어서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정인의 삶이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천국 열쇠를 가진 자가 되어서 하늘의 자원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풀면 풀리고 열면 열리는 겁니다. 이 은혜의 복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먼저 알고, 알았으면, 하나님의 비전을 알잖아요. 그거 알았으면 아버지의 일을 나의 일로 여기는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비전을 알았는데 여기지 않는다. 아직 안 한 거죠. 알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아버지의 일을 나의 일로 여기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삶으로 삽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비전을 알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비전을 알면 아버지 일을 나의 일로 여기는 삶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들이면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알아야죠.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알았다면 어떻게 되냐면요,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로 여기는 겁니다. 부활의 삶으로 살아간다고요. 십자가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의 삶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제나 옳다는 진리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많은 사람은 무엇이 중요한 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 무엇이 중요한 것에만 또 집중돼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십자가에 죽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현현의 삶으로 살아갈 때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인지 어떻게 합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인지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언제나 옳다는 진리로 삶 속에서 현현의 삶으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2021년에는 우리 주양교회 비전 선언문처럼 정말 정인의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비전 선언문,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아버지의 일을 나의 일로 여기며 하나님의 비전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드릴 때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정인의 삶이 될지어다. 이 은혜가 풀어지는 주양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